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진리를 만난다는 건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좋은 찬스, 하늘에서 주는 기회,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또한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닐 텐데요. 우리 모두는 하늘이 내려주는 공평한 기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정한 삶을 시작한 분들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청수의 기억이 이어준 상생방송. 금산도장 윤영자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7년 전 금산으로 이사 온 뒤 2024년 가을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을 만나기 전에 45살부터 서울 미아리에서 장사를 하던 중 대순진리회를 알게 되어 경기도 의정부의 대순진리회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친할머니가 장독대에 청수 한 그릇을 놓고 비는 모습을 보고 자라온 저로서는 대순진리회에서도 조상님을 모신다는 이야기에 낯설지 않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입도식도 치렀습니다. 윤도생님은 증산도를 만나기 오래전에 이미 대순진리회를 먼저 접하게 되셨는데요. 바른 길은 아니었지만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는 그 시작에는 할머니의 청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해야 하는 바쁜 생활 때문에 대순진리회 모임이나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 소에게 성금만 내며 신앙생활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신앙 아닌 신앙을 하면서 늘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생이지지,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다 하시며 공부를 하려면 채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려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진리의 근본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상생방송에서는 누구든 언제든 상제님의 말씀과 증산도 진리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도생님에겐 상생방송이 더 끌리셨나 봅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가을 우연히 증산도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내가 찾던 진리다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상생방송에서 방영되던 구도의 여정 관련 프로그램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후 방송에 나오는 주문을 따라하며 집에서 수행도 해보았습니다. 진리에 목말랐던 윤도생님, 상생방송을 보고야 이것이 진리다 확신을 하시는데요. 다른 이들의 구도의 여정을 듣다 보면 나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지인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 듯 하면서도 누군가는 참 진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왠지 부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윤도생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보면서 수행까지 따라해보는 윤도생님인데요. 2025년 5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생활보호사님께 부탁해 금산 증산도 도장 전화번호를 검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산도장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도장 수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외가 쪽 친척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도 닦는 공부를 하셨다던 잊혀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내가 증산도를 만나게 된 것이 조상님의 인도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잠한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도장에 방문하게 된 윤도생님인데요. 제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친척 어르신이 도를 닦으신 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할머니께서 청수를 모시던 기억도 대순진리회를 통해서라도 상제님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상생방송을 보고 입도하게 되기까지 그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 속에 윤도생님 조상님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있으셨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곁에서 함께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조상님들의 사랑을 잠시나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도전을 읽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냅니다. 특히 호연이 할머니와 상제님과의 대화를 읽다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참 진리를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서 주변 지인들에게 전하고 책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지셨는데요. 도전이 1500페이지가 넘는 양에 이걸 언제 다 읽지 하다가도 막상 한번 붙들고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곤 하죠. 그렇게 상제님과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도생님은 이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신 아닐까요? 입도 후 저는 매일 청수를 모시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청수 한 그릇을 올려놓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이제는 제가 상제님, 태모님, 어진을 집에 모시고 그 앞에서 매일 청수를 올리고 기도하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진리를 많은 이에게 전하고 함께할 구도의 동반자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증산도 진리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종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윤도생님까지 세 분이 나란히 도방에서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데요. 진리를 전하고픈 마음이 잘 전해져 앞으로 윤도생님과 함께 진리를 전할 미래의 도반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10년의 멈춤 끝에 만난 상생의 길. 서울 광북도장 신미호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고 얼마 뒤 서울로 이주해 살아왔습니다. 제 아명은 미랑으로 지금도 가족과 친척들은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미랑은 한민족의 수호자였던 삼랑의 랑과 같은 뜻이라 저는 그 이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랑, 뜻도 좋고 참 예쁜 이름인데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이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미 진리와의 깊은 인연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대모이자 중마고우였던 친구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는가? 소중한 이를 잃은 슬픔은 막막하지만 그 죽음을 마주한 자리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근원을 묻고 그 물음은 다시 우리를 진리를 향한 길로 이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왜 생로병사를 겪는 걸까요? 상대님께서도 나라고 안 늙고 이렇게 생겼간디 라고 하시며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생로병사 또한 우주의 질서인 생장, 염장, 섭리 안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섭리 안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성숙한 열매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 무렵 저는 론다번의 시크릿 같은 책들을 읽고 여러 명상 카페에서 추천하는 강의와 도서들을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성과 우주, 한민족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에서 왔다는 우주관,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높은 존재이며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곧 신이며 본래의 나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윤회를 거듭하며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죠. 신도생님께서는 여러 책과 영상을 접하며 나는 본래 신적인 존재이며 참된 나를 찾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깨달음은 이미 우리 선조들의 사상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암 선생의 당군세기 서문에 바로 그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정신불명을 위지진하오. 마음을 정해서 변치 않는 것이 참된 나라는 뜻이죠.
우리의 참된 나는 우주와 영원히 하나가 된 존재이며 그 안에는 우리가 본래 신적인 존재라는 진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신도생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이 깨달았던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가고 계셨네요. 하지만 깨달음도 잠시, 생활고로 인해 명상활동을 중단하고 10년 동안 생계에만 몰두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상생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명상카페에서 들었던 우주관과 너무도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2019년에 방영된 동학 배경 드라마 노뚜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증산도의 역사관에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신도생님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생활고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의 멈춤은 단순히 단절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다시 진리를 향해 걷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는데요. 마침내 운명처럼 상생방송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으로만 깨달았던 우주관과 인간관이 상생방송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도생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준 것 같은데요. 마침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를 배경으로 한 동학 드라마 녹두꽃을 보면서 참동학 증산도에 더욱 강한 끌림을 받습니다. 이 끌림은 이제 신도생님을 단순한 깨달음의 단계를 넘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 무렵 저는 자율신경실조로 4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침 상생방송을 통해 빛꽃 선정화 치유 수행을 알게 되었고 다시 건강해지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서울 강북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의 따뜻한 안내와 진실한 수행 모습은 저의 마음을 깊이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함께 빛꽃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느끼고 마침내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스트레스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분 계신가요? 말 그대로 숨을 쉬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등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기에 더더욱 힘든 병인데요. 신도생님은 무려 4년이나 이런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을 회복하길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빛꽃 수행을 찾으셨다는 말씀이 더 와닿는데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도장에서 빛꽃 수행을 하며 결국 선정화 치유의 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저는 이번 입도를 통해 개벽을 넘어 상생의 세상이 열린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이상낙원을 건설하는 참동학, 차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만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 생애를 바쳐 희생하신 선배 일꾼님들,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조상님께도 진심으로 보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미랑이라는 아명으로 진리와 인연을 갖고 태어나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진리를 마침내 만나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진리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신미호 도생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칠성줄의 이끌림으로 만난 진리. 대구 죽전도장 김남순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친한 언니의 소개로 성실하고 선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남이라 시댁에서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보다 오히려 친정어머니가 더 마음을 졸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이분이 기도하면 아이가 생긴다며 어떤 할머니를 모셔와 기도를 부탁했고 2달 뒤 정말로 임신을 하며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심한 성격 차이,
그리고 항상 바깥으로만 도는 생활로 인해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딸을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의 강한 성격과 집 밖 출입을 꺼리는 성향 탓에 늘 긴장 속에서 지냈고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면서 우울해졌습니다. 그 무렵 이웃의 권유로 대순진리회를 알게 되어 기도에도 참여했지만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레 발길은 끊어졌습니다. 남의 빛을 대신 갚으며 살다 보니 내가 기대하던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이은 삶의 굴곡 속에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힘들게 하죠.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이를 이겨내보고자 지인을 따라 대순진리에도 나가보지만 역시나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만 하게 됩니다. 기대하던 삶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셨을지 느껴지는데요. 몇 년 후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면서 증산도를 처음 접했습니다. 예전에 제 사주를 본 사람이 칠성줄과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상생방송에서 조상줄을 풀어야 자손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방송 속 수행체험담과 입도 사례를 보면서 세상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증산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도장 앞까지 갔다가 망설이며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나는 증산도와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며 3년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그냥 우주의 별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계신 별이며 인간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생명의 기운을 내려보내는 하나님의 성령이자 진리의 영이 내려오는 별입니다. 칠성줄과 인연이 있다는 말은 김도생님이 진리와 인연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래서인지 상생방송을 보며 증산도를 더 알아가고 싶었지만 도장 앞을 몇 번이나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마음은 끌리지만 선뜻 그 문은 넘지 못하는데요. 1%의 부족한 용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대구 죽전도장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증산도네 도장 간판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서도 가까워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 두 동생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궁금하면 알아보라는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용기를 내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5월 말이었고 도장에서는 6월 15일 종도사님께서 대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벽 콘서트에 참석해 실제로 종도사님을 뵈니 방송에서만 뵈던 분을 직접 만난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자리를 뜨거나 미동도 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의 용기는 가족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였네요. 그렇게 도장을 처음 방문한 날 마치 운명처럼 종도사님의 대구 개벽문화 콘서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현장에 참여해 방송으로만 뵙던 종도사님을 직접 뵙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김도생님의 마음도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그 후 도장치성에 몇 번 참여해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고 입도 준비 제안을 받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하자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했던 사연들이 하나둘 정리되며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차분해졌습니다. 진리를 배우면서 상제님의 도가 무국대도이며 원시반본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상생방송을 볼 때는 왜 역사 이야기를 하는지 신교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바로 알고 조상을 섬겨야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상님들께서 저를 상제님과 태모님께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은 많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제가 조상님들을 상제님과 태모님께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한 한많은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치성을 올릴 계획입니다. 인연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은. 김남순 도생님은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둘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혼자서 방송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진리의 말씀들이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며 퍼즐처럼 맞춰지고 그 속에서 원시반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원과 한, 해원과 상생, 보은, 원시반본. 상제님의 진리는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김도생님은 이제 내가 조상님께 받은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넘어 내가 조상님들을 상제님과 태모님께 인도하겠다는 더 큰 마음을 품으셨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신 김도생님의 모습이 더욱 빛납니다. 태상종 도사님께서는 신앙이란 진리와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김도생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입도 사연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굴곡과 고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과 운명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완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줬는데요.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찾아오는 우여곡절과 오랜 망설임의 시간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천지와 조상님들의 보살핌 아닐까요? 마음속 작은 울림이 퍼졌다면 지금이야말로 진리를 만날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용기 내어 가까운 도장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의 따뜻한 손길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